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인물,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루에 앉을지언정 서 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 인간관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활동의 목적은 큰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이름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자,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만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서는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하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14절에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또 15절에서는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사람이다. 1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할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7장 28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천사들에 의하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이 거짓없는 욕심을 딱 내어놓고 어디에 맞추어서 살면 큰 자가 된다? 세례 요한의 삶의 태도에 맞추어서 살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왜 큰 자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소명이 뭔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뭔 말입니까? 명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거든요. 자,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았던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큰 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그 당시 현재 상황은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대접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국민이 그리스도로 받들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온 유대 땅에는요, 옛날에 우리 새똥이 개똥이 하는 이름이 마을마다 있듯이 오래 살아라고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도 마을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데모만 잘해도 예수라고 막 자기가 그랬고, 뭐 싸움만 잘해도 예수라고 그랬고요. 뭘 잘하면 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말도 잘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또 희한하게 뭐 낙타 털로 하루도 입고도 막 하나 입고도 오만 것 다 했어요. 뭐 메뚜기 먹고 석청만 매일 먹는데도 굶어 죽도 안 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물을 때 맞아 내가 건니라. 막 그 말 꼭 안 해도 돼.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이러면 그냥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대접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거를 자기도 증거했는데 자기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그걸 증거해라 이럽니다. 그냥 아싸라게 그냥 못을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낙타 털로 타나 한 벌 가지고 살고요. 또 하루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기의 입을 먹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산 거라고는 낙타 털로 탄벌하고 메뚜기 얼마와 석청 약간입니다. 그거 외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쏟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쏟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으니까 밥 먹는 거는 잊어버려도 예수 전하는 거는 잊지 않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큽니까? 쫌팽이들은 예수를 지나다가도 배가 고프면 밥부터 먹고 배부르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또 배고파서 또 밥 먹을 거 찾고 이러다가 어째 지루해서 시간 남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데 이 양반은 한 벌 옷 입는 것, 걸쳐 입는 것과 끼니 한번 때우는 것 외에는 자신의 모든 힘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데 다 쏟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발언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1장 12절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희노애락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표현했고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라고 스스로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교만하여지거나 거만하여질 것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 우리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다른 이제 뭐 순놈들끼리 싸움을 할 때 어깨를 확 이러는니다. 사람도 동물하고 똑같아요. 남자들끼리 모이는 곳에 가면 괜히 어깨 힘 빼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눈에 힘 빼라, 어깨 힘 빼라, 목에 힘 빼라 이게 다 뭔 말입니까? 각자가 다 사람들 앞에 자기가 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깨 힘 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정해놓은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선을 살짝 넘나들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싹 빼먹을 거 빼먹고 또 싹 빠지고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거든.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소명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이 소명이 확실하게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억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인 중에 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벽교회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벽교회 재직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벽교회 항전직으로 부르셨다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돌아다니는 그 그리스도인이 영적 방황이 아니고요, 예배당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는 순간은 다 방황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막 경쟁하며 싸우다가 스스로 져버려요. 절대 못 이겨. 그래서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주님이 볼 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 돌리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돌리는 사람이 힘듭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빠져버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집사가 되라고 불렀다, 목사가 되라고 불렀다, 선교사가 되라고 불렀다 하는 이 목적이 없으면, 소명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그거 없이 하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활동은 무슨 활동이든지 다 방황입니다. 방황. 그래서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삶은 누구도 본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데. 나는 우리 새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나를 존경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기꾼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요 안에 성경에 보면요, 신랑 친구가 신부가 신부를 맞이하는 거 매우 기쁘다고 하는데요, 신랑 친구 중에 신랑 부인을 빼앗아가는 나쁜 놈도 있잖아요. 사기꾼들, 제비들. 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소명의식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나의 에너지를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서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소명에 응답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본인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 털옷만 입고 다녀도 가난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또 메뚜기만 먹고 석청만 먹어도 병들어 죽을까 봐 겁이 안 나요. 그래서 담대하게 왕이 잘못하는 것도 잘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고 그 소명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금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고 성령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심을 말하면 어느 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잘합니다. 기름이 앵꼬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찬양을 하면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면요, 주야 나는 그렇지 않는데 하고 가슴을 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덩달아 나도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조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받은 소명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 소명을 붙들고 일을 하면서도 소명을 또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 이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희박해질 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신의 명예와 세력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가 교회를 짓는 것도 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데 소명의식을 다 기억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늘시 천대 내가 받고 존귀 영광 주님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신령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소명의식이 희박해지면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황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 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둘 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순간 지옥입니다. 그분 앞에서 백날 그분 앞에서 아무리 우기고 따져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이 순간 소명의식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하여 내 삶의 에너지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꼭 하나 묻고 싶은데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망이 있습니까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개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넉넉히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세례요한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자신이 죽고 남을 살리고 자신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이익을 끼치고 덕을 위하여서 자기가 넉넉히 양보하는 그런 사람 됩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요, 소명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은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소명의식이 희박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을 그렇게 죽는 것처럼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으로 살면 그 사람의 모습이 화려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마지막 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으로 살면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왠지 바보처럼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듬고 빚으셔서 무너져가는 세상도 살리는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큰 사람입니다. 예수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붙은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전히 물이 많은 에논 땅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어요. 뭔 세례입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요한은 여전히 물 세례를 베풀고 있죠.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자기 선생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과 함께 있던 그 예수가 유대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 대부분 다 이제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에 대하여서 요한이 답을 하기를 뭡니까?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인기를 빼앗기는 것 같고 내 명예를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사람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맞아, 사실은.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요, 요한은 결코 자신이 사람이 많아서 우쭐대거나 저 사람이 사람이 많아서 비굴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교하거나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요,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바로 망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나를 딱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망가졌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감당하는 공동체의 사역마저 망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고약한 함정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의 신앙의 힘을 파괴해버리는 고약한 함정이 뭐냐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에요. 그래서 비교의식은요,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을 계속 번식시키는 마치 배양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조차도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경거망동이에요. 여러분 살짝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과 나를 살짝 비교해. 아무도 모르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게 경거망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요,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도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받아요.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럿 중에 누군가는 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을 내가 축하해주고 또 축복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이게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문에서도 보면요, 그 예를 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예를 보게 되는데 첫째 예가 뭡니까?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그릇이 어떤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을 폭 뛰어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 자기 명분을 내세울 때는 싹 들어오고 이익을 채울 때는 탁 튀어나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요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기뻐하는 거죠. 이것 또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영화 친구를 보면요, 요즘 그 친구가 선교사님이 되어 있던데 막 앞에서 까불다가 한 대 맞고 도망가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센 사람은 뒤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 센 사람은 겁이 없으니까 묵직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은 겁이 많으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소리로 막 지르고 해야 상대가 도망갈 거다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센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내세웠거나 자신을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십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신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스 했더니 사명을 바로 탁 주었습니다. 그죠? 자, 내가 소명받고 사명 감당하는 때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요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해요. 결정권자가 되려고 해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제도 속에서 그 결정의 단계가 주어져 있죠. 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절대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입니다. 네.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바빴어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았어요. 아이고 내가 가난했어요. 뭐 이런 그 변명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안 죽고 살고 살리는 역사를 그분만이 유독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신발을 신을까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바른 걸음을 어떻게 걸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요 이번 명절에 좀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 신발 하나 사 신으세요 하고 티켓을 2장을 줘요. 그래서 오라이 하고서 제가 같이 나갔다가 너희들끼리 볼일하고 난 혼자서 내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아서 헤매고 1시간을 헤맸는데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보니까요. 아 그래 네가 신발 찾는 데는 1시간을 헤매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 네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네가 과연 몇 분을 투자를 했느냐? 네가 기도한다고 1시간을 투자해 본 적이 있냐? 네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1시간을 투자해 본 적이 있냐? 에라이, 이거 내 소리입니다. 에라이 자식아. 그랬어요. 그 꼴랑 신발 그거 하나 신는데 그래 결국 아주 허름한 신발 하나 사 신고 나머지 티켓을 줬어요. 아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끝났다. 어쨌든 신발 하나 괜찮은 거 사보겠다고 1시간 내내 헤매고 다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너무나 인색하게 굴었던 내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언제 이렇게 소명의식이 흐려져 가고 언제 이렇게 사명 감당에 대한 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약해졌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신발 신는 것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집니다. 큰 인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바른 걸음을 걸어갈까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큰 인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집이나 가장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자랑할 것은 없어도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르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일에 나를 들여서 진짜 어느 날 주님이 세상에서 큰 자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는 데 쓰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